보통은 성례 주일에 나누는 이 세례와 그리고 성찬에 관한 말씀을 이 성례 주일에 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즐비하게 2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7, 8절이나 차지할 만큼 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문맥과 단어들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줄이면은, 한마디로 줄이면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되어졌는데 그분은 이러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평화로운 왕으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평화를 주장하고 드러내는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된다는 말로 함축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화로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사나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밭이 황폐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중요한데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에 평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만 보면 평화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평화라는 단어는 겨우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3번의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에이레네 그랬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 평안이라는 단어도 에이레네라고 원어에는 돼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많아도 대부분의 우리 성경에 평안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는 전부 검색해 보니까 에이레네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우리말에는 평안이라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평화라고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바로 동일한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평강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평강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는 다르게 표현이 돼도 실제로 원어에는 전부 에이레네라고 돼 있다. 물론 안 돼 있는 단어도 있어요. 구별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은 에이레네라는 평화로 번역이 돼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오셨던 정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평화를 위하여 오셨고 사는 날 동안에도 평화를 도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는 분노, 억울함, 속상함, 갖은 상처, 울분, 힘겨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황당함들이 우리에게 몰아쳐올 때, 그래서 우리의 가슴 마음밭이 얼마나 울컥거리고 울렁거리게 될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딱 찾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처럼 내 마음이 평화로운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쉼을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쉼이 어디 있겠어요. 쉼이 전에부터 놀았는데
계속 놀았는데 뭔 쉼이 필요해요, 쉼이. 예. 계속 노는 사람이 뭔 휴가가 필요해요. 놀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일을 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어떤 힘겨움과 무게감을 느낀 사람이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한 것이고, 육체가 고단하고 또 쇠자리해질 때에 찾아오는 게 쉼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찾았지, 의사가 병든 자를 찾듯이 병들지 않는 사람을 찾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태여 찾아내거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여기고 극난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던 사람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이 이 멍에 얘기를 하시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다 힘든 거죠. 멍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역을 가보면 거기는 돌짝밭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산은요 전부 돌로 다 돼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뭐 맞을 정도예요. 그러나 90% 이상이 다 돌입니다. 돌, 잔돌들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밭을 못 갈아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도 지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마리를 결의해가지고 그래서 일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의했는 소가 절반씩 힘들게 되죠. 절반씩 힘들게 되죠. 그런데 주님과 멍에를 맨 자는 주님이 다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곁에 가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힘을 받을 때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특별히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골방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에이레네 평화를 주신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평화를 끼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평화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곳곳마다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있는 곳에 세워가는 일들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남겨진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목장들이 평화롭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소용돌이 치는 힘겨움이 다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